예. 이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같이 시작할 텐데 성경들은 다 펼쳐 주시고 그래서 하이라이트 드시고 여러분이 각자 말씀을 듣고 눈으로 읽으실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보면서 밑줄 그으시고 마음을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 23장인데요. 이제 레위기 23장은 그 절기에 대한 규정이에요. 거룩한 제사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날에 대해서 이제 다룰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곡물을 첫 수확하는 시기,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 일곱째 달 첫날,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게 나올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날들이 사전적 정의를 알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린다라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도 주일이든지 어떤 여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왜 보냈는지를 목적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을 보냈죠. 그랬을 때에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설명드리면은 한번 눈으로 한번 지금 말씀 구절을 쭉 봐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나올 유월절과 무교절의 안식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겠죠.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그리고 곡식을 수확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속죄일에는 죄와 용서를, 초막절에는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에는 우리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왜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는 그럼 우리는 이 절기들을 다 지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오늘 레위기 2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의 완성이시자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들을 모두 완성시켜 주셨구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레위기 23장 먼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 초막절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스라엘 이제 종교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종교력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왜 머무냐면은 그 광야 생활 동안의 40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풍성한 수확을 이제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절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왜 계속 하나님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막 그러시는 건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그게 안식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만나도 사실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틀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셨을까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상 가운데서 멈춤을 통하여서 인간된 우리에게 쉼을 주고자 정말 육신적인 마음에 쉼을 주고자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너가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너를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설령 너가 일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레위기를 볼 때 조금 '아 왜 이렇게 길어?'라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요. 이제 시편과 전도서인데 요거는 우리 은석이가 한번 읽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30편입니다. 이제 시편 30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았다고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잃어버린 성전을 되찾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에 낭독하였던 시였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에 낙성가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구절로 가득해요. 아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본문이 이따 나올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2 절과 4 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신 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노래를 불러 만들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게 진짜 되게 계속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기억하는 거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떠올려 보는 시편 30편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은석이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편은 짧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나만 좋아요? 예, 여러분은 좋죠? 진짜 나는 이 시편 너무 짧지만 너무 좋다.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간중간에 아마 출근 준비하시면서 함께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30편은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성전을 주님께 다시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인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 속에서 요즘에 영적인 무기력함 혹은 침체 속에서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거 유튜브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할 텐데 그럴 때마다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하는 게 뭐냐면은 최소한 이 영상을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은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잘하고 있어요. 힘들더라도 붙어만 있으세요. 힘들더라도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지금처럼만 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읽을 본문은 전도서 6장입니다. 이제 전도서 6장인데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거예요, 전도자가. 그리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걸 받은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셔서 그거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진짜 행복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글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이제 외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어느 정도의 충족 조건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허락을 해 주셔야만 사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탐욕을 갖고 열심을 부리는 일이 결국 인생에서 헛된 것을 더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제 전도서에서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더 많은 걸 뭔가 얻기를 바란다고 추구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먼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진정으로서 소위 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동일한 맥락이에요. 앞에 우리 레위기야 시편과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전도서를 읽으시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지?'라고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것도 우리 한번 은석이가 읽어 주세요.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 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아멘. 참 저한테 지금 은혜가 되는 구절이 7 절과 11 절인데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쵸? 먹을 걸 저는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또 11 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혹은 일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뭐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이 붙잡고 계실 텐데 그리고 인스타도 그렇고 아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무엇도 할 수 없으니까 침대와 물화일체가 된 상태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지만 거기에서 유익을 얻을 수는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전도자가 그걸 꿰뚫어 보고 11 절에 말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과연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 오지 않고서는 진짜 너가 행복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통독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참 요즘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 디자인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행복을 찾기를 말씀 가운데서 버티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디모데후서인데요. 은서가 한 번 더 읽어 줄 수 있어요? 내가 부탁을 할게요. 한번 디모데후서 2 장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권면입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는 이제 병사나 선수나 농부처럼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거 만능이에요. 수고하며 살 때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왜 필요한지 가르쳐 줄 텐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 것이며 왕노를 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난을 받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살죠? 맞아요.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역시 아까 우리 오늘 맥락은 끊임없이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하라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우리 거룩한 삶의 기초라는 거를 8 절에서 말을 할 거거든요. 이따 8 절에다가 꼭 하이라이트 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붙든 사람만이 바울이 권면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한번 오늘 마지막 말씀도 우리 은석이가 한 번만 더 읽어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특히 저는 19 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는 말이 참 마음에 은혜로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려도 주님의 터는 굳건하게 서 있음을 믿고서는 마음에서의 요새,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4월 19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의 한마디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겠죠.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일하시고 내가 낭망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4월 19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는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은 제가 창목회 때문에 아마 녹화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같이 못할 것 같고요. 수요일 날에 우리 함께 맥체인으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여러분에게 새 힘 주는 그러한 귀한 자양분이 되길 축복하며 우리는 내일은 녹화로 수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도록 하세요.